반갑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고등학교 체육 선생 하시다가 퇴직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죽었다고 이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감기 정도 걸렸는데, 일반 개인 병원에서 링게로 이걸 맞는데 이제 쇼크로 심장마비로 아마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요즘 특히 많이 느낍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그런 것들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아마 자유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다 죽음으로 물어 없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마음이 평화스럽게 살다가 가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산다면 아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아서 좋은 직업으로 돈 많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어찌 보면 다 공평한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 내 뜻대로 자유스럽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제 아래 신문에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76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76세 같으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젊습니다. 76세.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별도 다고 부귀영화를 우리가 볼 때는 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76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공평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삶과 죽음 또 가난한 사람과 부귀한 사람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똑같은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살 때 살아가는 과정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열심히 살지만 분별하여 살지만 거기에 조음에 삶에 부귀영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그것을 누리고 또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제 책 중에서 이제 불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엄의 연화장 세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엄의 연화장, 화엄사상. 불교에 보면 화엄사상. 화엄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꽃들, 다양한 일들이 다르게 섞여서 있다. 이것이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분별하는 생각, 이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아름다움과 추함과 옳고 그르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것이 우리는 분별로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입니다.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생각, 분별 없는 사고, 그것이 화엄사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은 삶을 살지만 죽음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 저는 조선일보 신문을 볼 때 항상 이 부고란을 유심히 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죽고, 얼마 전에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도 죽고, 또 많은 큰 기업의 회장들도 일찍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저는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화엄사상으로 볼 때 모두 다 하나, 똑같다, 부귀영화가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유스럽고 마음이 오히려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내 아는 지인은 체육 선생인데 그 연금도 받고 고생하고 했는데 뭐 퇴직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심장마비로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이래 죽은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런 죽음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공부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두렵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 뿐입니다. 그리고 미련도 후회도 없이 뭐 떠날 때는 제가 떠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적은 책에 보면 화엄의 연화장 세계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품 반야경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에 삶과 죽음이 분별하여 있지만 그 본성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즉 삶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 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대품 반야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좋다 싫다 차별도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을 밀쳐내려 한다. 이것이, 이런 분별심이 바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우리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화엄의 연화장 세계, 화엄사상, 통으로 보는 생각, 그러면은 그 죽음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죽든지 뭐 승진을 하든지 시장을 하든지 국회의원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은 우주 법계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존재한다. 그것이 우주 법계의 질서입니다. 우주 법계의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좋다 싫다 분별로 세상을 둘로 나눔으로 대평등의 우주 질서를 깨뜨렸다. 이 세상은 대평등의 세상입니다. 대평등의 세상. 거기에 바로 이런 죽음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죽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분별심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부귀영화를 취하고 삶을 취하고 그 반대 것을 싫어한다. 그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평등의 우주 질서를 깨뜨렸다. 무엇이? 그런 분별심이. 세상에는 원래 옳고 그르고 깨끗하고 더럽고 아름답고 추함이 없다. 인간의 마음이 추한 것을 만들고 싫은 것을 만들 뿐이다. 자,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라. 여기에 추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가? 대평등의 아름다움밖에 없다. 차별이 없다면 어떻느냐? 지는 꽃은 지고 피는 꽃은 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평등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화엄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꽃도 피어나고 저런 꽃도 피어날 뿐입니다. 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화엄 사상, 대평등의 사상입니다. 우주 전체가 이 꽃, 저 꽃이 피고 지는 하나의 거대한 꽃이다. 요 이야기는 세계 일화라고 이야기하신 숭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꽃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화엄의 연화장 세계인가. 그렇죠. 화엄의 연화장 세계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에, 높은 지위에 또는 삶에 분별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해서는. 자, 사물의 본성은 원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거르지도 옳지도 않다. 자, 깨끗함도 더러움이 있음으로 나타나고 더러움 또한 깨끗함으로 생겨난다. 깨끗하고 더러움은 차별이 없는 통으로 하나다. 이것이 뭐냐?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만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다. 자,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옳음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분별심이지만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자.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 입장을 수긍해주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수긍하지 않을 때는 한쪽에서 너무 고집을 부리면 일이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어느 것이 옳은지는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입장에서 나는 이것이 옳고 상대 입장에서는 저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분별을 하죠. 하지만 그 분별에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과 집착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듯 조건과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로 옳고 그르다 할 뿐 진실로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물은 완벽한 상태로 세상에 드러나 있을 뿐이다. 자, 산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물은 졸졸 흐르고 새들은 짹짹 지저긴다. 요 이야기는 제가 숭산 스님의 수제자 해남 거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쓸 때 그분의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성절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화엄사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입니다. 자, 산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물은 졸졸 흐르고 새들은 짹짹 지저긴다. 이것이 화엄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다툼이 없죠. 여기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똑같은 가치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다. 집착 없이 세상 만물을 존재 자체로 지켜보라. 존재 자체로 지켜보라.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불교의 가장 핵심이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또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니체의 사상에서 보면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 우리 공자님이 한 이야기, 또는 저 그리스의 철학자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이 한 이야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교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도덕, 추한 것을 좀 이렇게 감추고 좋은 것, 도덕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니체가 이야기한 아폴론적 세계관입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것을 자제하고 숨기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제하고 숨기고. 그런데 원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그런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이런 다툼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또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세계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 자체를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풍나무 저 산에 볼 때 온갖 나무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나무도 있고 뭐 이건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사철나무도 있고 다양한 나무들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산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그래도 자, 단풍나무가 아름답다. 그런데 온 산이 단풍나무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그럽겠죠? 징그럽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물은 졸졸 흐르고 새들은 짹짹 지저귀는 이 세상, 삶과 죽음이 혼재 있는 이 세상, 이것이 그대로 화엄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오는 것 두렵지 않죠. 의사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돈을 가지더라도 뭐 건강이 나빠지고 하면은 빨리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 마음이 편안하죠?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저 국회의원을, 시장을, 의사를 전혀 부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화엄의 장엄한 꽃은 피어난다. 우리는 그런 화엄 사상의 하나의 각각의 개체들을 뿌립니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개체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개체고, 저는 저로서의 개체고, 그 개체 속에서는 좀 이쁜 거, 좀 안 이쁜 거, 좀 돈 많은 거, 좀 돈 없는 거, 돈 없는 거, 조금 일찍 죽는 거, 조금 늦게 죽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 섞여 있다. 그것이 화엄사상입니다. 여기서 나의 분별심으로 할 것이 없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의 하나의 꽃에 하나의 작은 그런 것을 뿌립니다. 자, 신신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 무난이요 유형 간택이라. 단막 정해하면 통년 명백이라. 신신명의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 지극한 도는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택이라. 치사 선택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만 하지 않으면 세계의 일어나는 이 꽃 속에서 좋은 거 싫은 거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마음이고 해탈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중생들은 분별의 극을 달립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분별을 하고 살더라도
상대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세계는 모두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해탈열반이고 부처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심. 그 전체로서 바로 화엄사상이고 화엄의 연화장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좀 타인과의 트러블, 문제, 또 내 스스로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런 조금 왔다 갔다 어렵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화엄 사상이고 화엄의 장엄한 꽃은 피어난다.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인 중생심에서 벗어나라. 분별을 떠나고 차별을 떠나면 무분별의 부처마음이 드러난다. 부처마음은 뭐냐? 세계가 하나의 꽃인데 그 꽃 속에서 무언가 밀쳐내고 분별하고 가져가고 취하고 싸우고 그것이 바로 중생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죽음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보면은 바로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큰 수행의 도구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 부처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저 꽃을, 저 사람을, 저 나무를 차별 없이 지켜보라. 우주 전체가 피고 지는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꽃받침을 알게 된다. 이것이 숭산스님이 이야기한 세계이라.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분별, 다툼, 지금 우리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다툼, 이런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자, 좌파가 없이 우파만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파만 있다. 좌파만 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좌파와 우파, 아름다움과 추함, 이 공존한다. 같이 있다. 그럴 때 저 상대를 그렇게 제약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아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 또한 나의 성장을 위한 발판, 성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성장은 시련과 고통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싫다, 밀쳐내고 괴롭다, 고통스럽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련과 고통이 결국은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그러니 그런 것을 밀쳐내려서는 안 되죠. 그것을 밀쳐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성공을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조음을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고통도 받아들이고
자,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가 오늘 뭐 이래저래 좀 길어지는데 제가 일전에 건강검진을 제가 했습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럽고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뭐 큰 이상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위궤양이라든지 위역류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주고 약을 먹고 저로서도 좀 뭐라 합니까 조심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식사 전에 마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갈아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좀 나아진 기분도 들고 약도 먹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거 불편한 거 고통 그것이 나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좋게. 그러니 이제 그것이 전체가 이제 이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옳고 그름이 없다. 좋고 싫음이 없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없다. 그것은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제가 제 책이 이제 불교, 노자, 장자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은 저 니체라든지 뭐 이런 책도 보면은 전부 다 진리가 뭐냐? 이 분별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야기한 유무상생입니다. 유와 무는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장자가 이야기한 만물제동, 만물은 세상 모든 물은 제동, 하나로서 뭉뚱그려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살 때 분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분별을 하며 삽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도 자기의 그 이익을 취합니다. 하지만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고 다툼이 줄어들고 좀 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제가 신신명에서 이야기했듯이 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로 보는 화엄사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그런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를 마음을 자유스럽게 하고 평화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죽음입니다. 우리 눈으로 그런 자유와 평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작은 뭐 옳고 그르고 뭐 아름답고 추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이런 모든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하찮은 것 아닙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 마음입니다.